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0이면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그 루스드라 선교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걸 본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은 한 사람이지만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큰 사건에 큰 감동을 받으며 온 루스드라 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었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제우스 신의 화신인가 보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나타났는가 보다, 그렇게까지 큰 감동을 받고 온 성이 소동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선교는 완전하게 100%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다른 반론이 있으며 핍박이 있으며 방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일사불란하게 선교의 역사를 이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큰 기적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벤트성인 그런 선교가 효과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선동을 해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왜 말이 없습니까?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소리요?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 성이 다 알다시피 이분은 이러한 분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방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매우 섭섭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것을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왜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 편에서 이 핍박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어이가 없는 큰 핍박이 이건 시기 질투거든요. 시기 질투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큰 환난 앞에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무엇 위에 침묵하고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 원정을 왔다. 다시 말하면 살인원정이요. 살인원정을 이곳까지 왔다. 참 무서운 것이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이게 시기 질투가 마음에 있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 전도하러 다니는 거 아주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야겠다. 이거 놔두면 큰 화근이 되겠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돌로 쳐 죽일 정도까지 살인 행위를 할 만큼까지 악해졌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시기 질투가 여기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는 죄 아닌 줄 압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나쁨과 불안감이 어디서 왔을까? 저 뿌리를 들어가 보면 사실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 멀쩡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종을 꼭 죽여 없애버리겠다고까지 생각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스데반을 죽일 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었던 이야기와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성공이 자기들의 실패로 인정이 됐고, 바울의 인기가 높아질 때 자기들의 기성 세력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커지면 자기는 작아져야 되고, 바울이 여기서 성공하면 자기들은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로 자구지책으로 자기 살고자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가야바와 바리새교인 제사장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결국은 자기도 죽었죠.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조그마한 마음이 그 마음의 시기 질투가 크게 발동하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바울을 믿어야 되고 바울을 따라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이 순간에 안 믿었습니다. 예수로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할 시간에 회개하지 못할 때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됐고 바울을 죽이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의 아닌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 하는 말은 아마도 죽이기까지 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로마법이 무서우니까요. 만약 바울을 죽이면 그는 로마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에게 큰 화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죽을 정도까지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자는 것이지 꼭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그 죽은 것과 같이 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이렇게까지 죽은 줄로 알 정도로 크게 돌로 쳤는데 왜 그랬을까? 다시 이런 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더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고친 큰 능력. 그런데 왜 바울을 돌로 치려 했으며 바울을 왜 돌에 맞아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왕의 능력을 나타낼 바에야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바울을 치는 사람들이 팔이 부러지든가 엘리사텔처럼 선지자를 죽이려는 사람이 장님이 되어버리든지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왜 돌에 맞도록 내버려 두었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냥 무능하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여기에 굉장한 신학적인 긴장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현실 그리고 핍박과 환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바라는 시간에 그런 모양으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더 큰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효과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 목적은 선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큰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선교는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시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큰 혼란을 당했습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무서운 혼란을 당했습니까?
중국이 열리자마자 가보았을 때에 문연 교회가 있고 아직 열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연 교회는 지금 교인들이 들어가 예배를 봅니다만 열지 않은 교회를 일부러 방문해 보았더니 교회 문에 나무판으로 십자가를 해놓아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놓았어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렇게 문을 막아 놓은 성전을 볼 때 한참 서서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하고 30년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수만 명의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큰 환난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아직도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만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얼마나 열심인지 말도 못합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왔던 그분들도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통역을 해서 완전한 설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핸드폰으로 듣고 있는데 좌우간 그 몇 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뚫어져라 하고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감격하고 생전 처음 보는 예배니까요. 이런 데서 그렇게 감격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하고 악수해도 끌어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악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끌어안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전반적으로 한 10%, 기독교인이 10%가 넘습니다. 어떤 도시는 60%가 교인이랍니다. 한 60만 명이 되는 도시인데 60%가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환난 중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영 선교가 안 됩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없습니다. 1%. 그 언제부터 1%인데 아직도 1%입니다. 중국은 13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 10%가 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 이걸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선교에는 환난이라는 아주 절대 조건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리프시라고 하는 환난이 있고 그리고 파베마라고 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들리프시라고 하는 말은 외부적인 사건이요. 외부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외부적인 고통. 그러니까 재산의 손해라든가 정치적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매를 맞는다든가 혹은 병 걸린다든가 외부적인 것이죠. 그리고 파베마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외부적인 사건이요. 그래서 들룹스데온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외부적인 환난,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외부적인 환난, 내부적인 고민을 말하는 게 아니요. 믿음의 사라에게 내부적인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심 걱정을 많이 겪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고난을 많이 겪을 것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적인 자유는 항상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 많이 겪어야 천당 간다 그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 정신적인 영적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자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핍박과 환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환난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얼마든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선교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한 겸손해지죠. 핍박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또 하나가 됩니다. 이권이 작용하면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또 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없이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 환난과 핍박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혹 병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는 높은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왜 병들었습니까? 그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무슨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내 영혼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을 받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또 한편 강하게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부탁을 했다. 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만 그 중에는 장로를 세워놓고 믿음에 굳게 서세요. 은혜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면서 다음 도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효과적인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